어린 아이처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어린이는 그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나타내야 할 인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늘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겸손해질 수 없겠는가? 그분은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 스스로 연약하고 죄된 인성을 취하시고 흑암의 세력과 투쟁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죄악을 이기는 그분의 사업에서 길을 열으셨으며 이렇게 해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하셨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작은 한 사람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자. 우리 주변에는 시험 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영향력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찾아야 한다. 우리는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무관심과 냉담함, 그리고 동정심 없는 마음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빛을 말 아래 감추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수치스러운 죽음에 내주신 것은 엄청난 희생이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시험에 그리스도께서 동감하실 수 없다고 진실로 말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경험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고뇌 가운데 매달려 계실 때 처음에는 악담하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여 그분께 말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사단이 그때 자신의 나라를 위해 떨었다. 그는 그것이 멸망할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의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그분은 잔인한 핍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으며 이제 그분의 음성에 승리의 어조를 띠고 불쌍하고 회개한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죗값을 치르셨다. 그분은 자신의 큰 희생으로 나이 든 자들과 젊은 아이들을 감싸신다. 그분은 하늘의 값없는 풍성한 부를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 가난의 불편함을 견디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그분과 동등한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그분에게 나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과 합력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을 대적하여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이 작은 자들을 도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사람의 길에 걸림돌을 놓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우리는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어린이들을 될 수 있는 한 사단의 시험에서 멀리 지키도록 구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하라. 꾸짖고 괴롭힘으로 그들에게 대해 선한 감화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자. 그대들은 그들의 마음을 분기시키지 말고 잘 인도해야 한다. 어떻게 화가 났을지라도 그대의 음조로 흥분을 나타내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대 안에서 사단의 영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자. 이것은 그대가 자녀들을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 적합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돕지 못한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7절로 9절. 우리에게 손이나 발 혹은 눈과 같이 귀한 것일지라도 어떤 것이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을 잃는 것이 영생을 잃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 11절. 아이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며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교인들의 의무이다. 어떤 아이들은 그대 자신의 가족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소홀히 하고 잘못 대하는 것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그대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책임을 지는 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자. 나는 과거에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책임을 진 것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한다. 나는 몇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만일 어머니가 조급한 기질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신실히 노력해야 한다. 그녀로 하여금 아이들을 분노하도록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자. 시련하에 인내를 연습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의 가마 아래 이끄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것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큰 힘과 축복이 있다.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나는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심령은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 부드러움으로 녹게 된다. 나는 그대들이 여기에서 보듯이 대도시에서 발견되는 감염시키는 영향력에서 멀리 처하여 자녀들을 올바로 훈련시키는 데에는 큰 가능성이 있음을 본다. 그대들은 함께 많이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신의 영향 아래 지킬 수 있다. 만일 그대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다다를 때 그대와 그대의 자녀를 위해 축복이 선언된다면 얼마나 큰 이익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해 간절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이 날마다 승리를 얻기를 바라신다. 우리 모두 자녀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돕는 데 있는 힘을 다하여 애쓰자.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방해물이 가로놓이지 않게 하자. 그대의 언행이 본성적이 되어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에 이르도록 꾸짖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훈련받아야 하며 잘못할 때는 교정되어야 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2절 13절.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를 돌보는 것이 복음의 목사들의 특별한 의무라고 기억하지 않을 것인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를 쉬 잃어버릴 것이다. 구원의 계획을 이해한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특별한 사업이 있으며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적절한 말을 해주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대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자 한다면 그분은 영혼들의 구원을 낳는 사업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다른 사람을 그분께 이끌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그대 자신이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은 그대의 정신에 감명을 주실 수 있으실 것이며 그분의 사업의 적합성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5절 18절. 이 지시가 한 형제나 자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충실히 이행된다면 이 지시가 한 형제나 자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마다 충실히 이행된다면 교회의 시련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서로 비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연합해 들어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연합에 들어와야 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 20절. 만일 투쟁이 심한 것을 보게 될 때 두세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여호와를 구하는 가운데 그들을 연합시키면 그대는 화평과 안정을 종종 발견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대와 함께 할 것이며 그대의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대는 가정 안에서 자신의 책임에 더 잘 적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반만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과 바른 관계에 놓여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라. 우리의 무력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자. 만일 그대가 꾸짖어야 한다면 침묵이 웅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화를 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높은 궁정에 들어가는데 적합하게 하는 예비 학교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은 자제의 교훈이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 중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분은 이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을 완수하는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분야를 충실하게 한다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광의 왕, 힘센 보혜사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헛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다. 우리는 이 큰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그분의 말씀의 원칙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단순한 생활을 하도록 하자.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첨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구원해야 할 세상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으며 그분은 새로운 곳에서 그분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여기 오늘날 우리의 사업이 있다.
우리는 영혼 정결의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힘센 분을 붙잡아야 하며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기를 바라시며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계임을 하고 있는 큰 의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를 얻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는 자주 대단히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는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 위로 끌어올려주고 활기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도록 하자. 우리 심령에 하늘의 햇빛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우리 중에 언쟁이나 차이가 없도록 하자. 성화된 입술과 혀로 비록 우리가 실망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도록 하자. 좌절의 때에 우리 곁에는 악한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자마자 그분의 천사들은 그분의 빛을 우리 주변에 퍼뜨리며 악한 천사들은 뒤로 물러갈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좌절감이 여호와 안에서 소망과 용기의 느낌에서 여호와 안에서 용기의 느낌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하는 대신 우리는 음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더 많이 볼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